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단톡방 개설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셨어요. 저는 15분 정도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정보 공유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기도 제목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닉네임이나 이름만 가지고 기도할 때에는 헷갈리기도 하고 조금 감이 안 오는데 직접 대화 나누고 기도 제목도 올려주시니까 그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커뮤니티에 댓글란에 주소 링크 걸어놨거든요.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단톡방에 입장이 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계셔서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이렇게 아주 각양각색으로 있으시니까 같이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합력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합력해서 기도하면 중보 기도의 힘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오셔서 정보 공유도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단톡방 내용 중에 제가 감동받았던 글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귀요미 임향희님의 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건 오늘 하루 그의 나라 천국을 만드세요. 가까이 가족과 스스로에게 그럼 깜놀 기적 순식간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임향희님께서 어떤 분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을 때 남겨주신 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 하루하루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만들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나 스스로와 가족 그리고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 가까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매일매일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항상 나와 내 스스로와 주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숨결과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제가 결혼 생활 했을 때 초반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결혼했으니까 이제 22년 차 들어가는데요.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저희 신랑이 아들 3명 중에 장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만 해도 꼭 아이를 낳아야 됐고 될 수 있으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신혼생활 10개월까지 아이 소식이 없어서 병원을 가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쯤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 같은 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쯤에 제가 기도를 했었을 때 주님이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이를 주지 않겠다. 아이가 없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마 사탄의 음성인 줄 알고 아마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음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제가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 어떻게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만 하더라도 부모님 입장이 되어 봐야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도 낳지 않고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철이 들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이것도 모르면 철이 너무 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망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시즌이었는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셨냐면 대형 기도를 해주시는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서 안수를 받는데 예언 기도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안수 기도만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린 나이라서 그때 시대까지만 해도 뭐 그게 그렇게 이상하고 막 그러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런 게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 좀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막 안수받고 쓰러지고 막 이런 거를 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다닌 교회는 부흥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를 받기 시작했는데 안수를 받는 사람마다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수를 받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희한하게 예언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맨 끝에 뒤에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안수만 받을까? 예언 기도를 받을까? 막 되게 궁금해 하면서 줄을 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 신랑하고 제가 거의 뒷줄에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앞전까지는 잘 해주시다가 저를 딱 보시더니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당황해 하시면서 안수를 딱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진짜 난생 처음으로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손을 제 머리에 딱 얹는 순간 제가 뒤로 확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이 미는 거는 아닌데 분명 어떤 영적인 힘에 의해서 제가 확 뒤로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또 뒤에서 어떤 힘이 저를 딱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처럼 쓰러지지 않고 딱 일어선 거예요. 쓰러지지 않고. 그때 그 순간에 성령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여기서 안수를 받고 쓰러지면 안 된다. 너는 여기서 기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아무튼 그러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굉장히 당황을 하시면서 저한테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놀랍게도 첫 기도가 결혼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다고 그랬더니 아이가 있냐고 하셔서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해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주지 않겠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그간 사람들한테 해주셨겠어요. 그런데 아이를 주지 않겠다는 기도는 아마 처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저는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저에게 들렸던 성령님의 음성이 동일했기 때문에 저는 막 당황스럽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하거나 절망적이지 않고 그저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조금 기다려 보래요. 너무 당황하시면서. 그러면서 잠깐 강대상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강대상 가셔서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셨어요. 간절히 하시더니 저한테 오셔서 다시 예언 기도를 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원래는 아이를 주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아이를 주신답니다. 아이를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굉장히 길게 저의 그 비전이나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거고 어떻게 유명해질 거고 어떤 은사가 있고 이런 거를 저도 알지 못하는 능력들 같은 거를 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왔는데 그날 이제 밤에 잠이 들잖아요. 잠이 들어서 아침에 그 다음날 눈이 떴어요. 제가 기억을 하는 거는 그 다음날 아침에 침대에서 잠이 깨서 일어났는데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에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영으로는 들었으나 귀로 들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막 아주 짧게 영적인 거를 보긴 했지만 아주 길게 육의 눈으로 뭔가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짧게는 봤죠. 짧게는 봤는데 막 긴가민가 할 정도로 보긴 했지만 길게 보지는 못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귀로 들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귀에 어떤 사람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엄마라는 단어였어요. 한 2-3살 정도의 여자아이의 목소리였는데 엄마?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 귀에서 너무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신랑을 깨워가지고 그때는 이제 오빠라고 했으니까 오빠 일어나 봐. 있잖아. 아무래도 내가 임신을 한 것 같아. 여자애 같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10개월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신랑이 그럴 리가 없대요. 그런데 진짜 제가 그러고 나서 4주 안에 임신한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딸 아이를 낳았는데 세상에나 아이를 주지 않겠다고 하셨던 성령님이 아이 낳고 첫 아이 낳자마자 저보고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철야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쓰러질 정도로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순종을 해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365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갓난 아이를 정말 들쳐업고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어떻게 이 갓난 아기가 그때는 막 방언으로 크게 기도했거든요. 울지를 않네요. 이렇게 시끄러운 데서.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한 게 그 갓난 아기가 제가 굉장히 오래 기도를 해도 한 번도 울거나 칭얼거리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들을 줄 거야. 3개월 안에 아이가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애를 낳자마자 3개월 안에 또 주신다고 하니까 그 음성을 들었을 때가 아마 첫 애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였거든요. 근데 진짜로 제가 첫 아이 낳고 6개월쯤에 둘째 아이가 진짜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이번에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2번째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또 평탄치는 않았어요.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첫 번째, 2번째 거의 다 입원해서 아이를 낳았고 굉장히 위험했어요. 중간중간에 아이가 유산될 뻔해서 또 그 유산될 뻔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또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너무 길어지는데 여하튼 간에 제가 그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우리의 인생길이 꼭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무엇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예정설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다. 심지어는 선택받은 사람은 모두 정해져 있다. 천국 갈 사람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순종을 빨리 하면 빨리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죄를 짓거나 넘어지면 또 저한테도 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성령님과 소통을 하면서 주님하고 상의하고 의논하면서 이렇게 가는 재미가 쏠쏠히 인생길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먼저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아마 제가 방송 초반에 설명한 방송이 있을 거예요. 시간 되시면 꼭 찾아보세요.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과 창세기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도 오늘날에 설명을 한다고 해도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라서 아마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 내용이 초대 교회 시절에도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웠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11절부터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대요. 많이 가르쳐줄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지금 마땅히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 너희가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가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13절하고 14절을 유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젖을 먹어야 하는 사람은 의에 관한 말씀을 적용한 경험이 없는 아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왜 교회 다닌 지 예수 믿은 지 아무리 오래되어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초대 교회였던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지금쯤 마땅히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한다고 말을 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13절에 아주 기록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의에 관한 말씀을 적용한 경험이 없는 아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13절과 14절을 통해 지금 나는 어떤 수준인지, 젖을 먹어야 되는 아기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한 아가는 어떤 수준일까요? 이런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갓 예수를 믿어서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구원의 기초를 닦아서 예수님을 간신히 영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엄마 아빠를 알아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구의 창조자가 되셨다는 걸 알고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린 아가들은 부모를 알아보고 그 품에 달려갈 수 있고 안길 수는 있지만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승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사람들은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첫 번째, 지속적인 훈련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어떤 여자가 어린 아이를 벗어나서 성숙하게 자라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밥도 안 해보고 반찬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살림도 안 해본 거예요. 빨래도 안 해본 거예요. 설거지도 안 했고 집안을 어떻게 꾸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마 다 공감하시겠지만 처음부터 아이를 잘 키우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사에 들어간 신입사원도 마찬가지예요. 신입사원이 배우지 않고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훈련하지 않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만 지금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겨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에는 적어도 하루 4시간 정도 기도를 해야 정확하게 실수 없이 들을 수 있더라고요. 경험적으로는 그래요, 저는.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을 하다 보면 아, 이럴 땐 이랬고, 아, 이때는 또 이랬지 이러면서 지혜가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경우나 상황을 통해서 아, 그때는 이게 아니었어. 아, 그때는 이게 맞았어. 이렇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경험적으로 지속적인 훈련을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선과 악인지 어느 정도는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지속적인 훈련은 인내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로마서 5장 4절 말씀처럼 이 지속적인 훈련, 인내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문제, 즉 초기 단계에 매달려 있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예수님 영접한 거 맞아, 안 맞아? 천국이 믿겨져?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구원의 가장 기초적인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삶에서 주 성령님으로 인해 훈련을 받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좀 길게 녹음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톡방에 오시면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개인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단톡방 안에 있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이 합력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단톡방 들어오셔서 서로 교제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